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래,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53편 배열을 보면요, 그 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하다, 교훈시다, 가르치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정말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다윗은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다윗이 가장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나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런데요, 오늘 시편 53편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52편은 바로 참으로 진짜 어리석고 아주 나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 이름이,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렸을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액. 따라하세요. 도액. 정말 그 도액이라는 사람은 저 시편 52편에서 그 배경이 바로 다윗을 참소하고 사울왕한테 참소. 그런데요, 52편과 또 54편에 보면, 54편은 사울왕한테 쫓기다가 지은 시가 54편입니다. 그러니까 52편, 53편, 54편은 계속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지은 찬양인데, 하나는 도액에게, 하나는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53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누구냐면요, 아주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5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제 사울왕에다 쫓겨서 막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유다의 성읍인, 광야인 한 지역의 마을에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나발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양을 굉장히 많이 치고 있던 부자였어요. 나발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나발이, 사람이 이름을 잘 가져요.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뭐냐면은 어리석다, 지각이 없다, 욕심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름대로 되나 봐. 그래서 나발은 정말 아주 욕심이 많고 지각이 아주 없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다윗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필요한 양식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기반도 있어야 돼가지고, 나발에다가 그쪽 과거에 다윗이 나발을 도와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나발을 한때 지켜줬거든요. 나발이 어려움 당한 것을 다윗이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도 한번 상기시킬 겸 나발한테 양식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발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또 어느 때냐면 양털을 깎을 때, 여러분 유다 풍습에 의하면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할 때입니다. 축제할 때는, 여러분, 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잔치에서도 보면 이 잔치를 크게 벌리면은 거지들도 오고 없는 사람들도 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오고 그런 사람들한테 음식도 나눠주면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도 벌이고, 옛날 우리 그 양반 시대에도 막 그랬어요.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날은 아주 배부르게 먹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은 그렇게 양털을 깎는 하나의 축제와 같은 축제 마당에도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는 게 바로 관례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전통이에요. 그것이 사무엘상 25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잔치를 벌여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은혜를 받은 다윗이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문전박대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이 확 열받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열바다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확 열받은 거예요. 더 속된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응? 내가 이렇게 자기 과거에 지켜주고 그랬는데, 아니 당연히 나그네를,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길이고 전통적으로 이어가는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요. 그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문전박대를 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갖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쳐들어갑니다.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보통 분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근데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 우리 저 남자들도 여기 있는데 그냥 뭐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마시려면 마셔도 돼. 그 당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사람들하고 떡을 해가지고 다윗 앞에 갑니다. 가서 다윗을 보고 주인이시여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했던 건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 잘해야 돼요. 간절히 다윗에게 외치고 기도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싹 풀어진 거예요. 아비가일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모욕한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택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양떼를 보호해준 공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옛말에 이르기를 은혜는 돌에 새기고 내가 베풀어 준 것은 시냇물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은혜 받았던 것은 돌에 새기고 은혜 베푼 것은 시냇물에 새기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떠내려버리고 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반드시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인격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뭘 보면 아느냐? 내가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느냐 안 잊어버리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는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면전박대를 한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유대인의 풍습, 유대인의 관례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점이 결정적으로 참.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것을 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로 변명을 하고 또 오해를 풀고, 뭐 오해는 아니지만 하여튼 다윗의 마음을 풀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싹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그리고 모든 여인에게는 어떤 또 은사가 있냐면요, 화가 난 것을 풀어주는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특별히 이 여인들 중에서 화가 난 것을 풀어주는 은사와 정반대로 화가 나는 것을 더 화가 나게 하는 미련한 여인들이 있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 순복음 광탕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났는데도 부채질을 한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화를 풀어줘야 돼. 따라 하실까요? 화를 풀어주는 여인이 됩시다. 근데 왜 남자들이 말을 해? 여자들이 해야지. 한번 여자들만 화를 풀어주는 여인이 됩시다. 근데 남자들도 해야 돼. 남자들도 따라 하십시다. 화를 풀어주는 남자가 됩시다. 뭐 이렇게 조그맣게 해.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화를 풀어주는 남자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화를 풀어주는 우리가 됩시다. 화를 풀어줘야 돼요. 다윗이 거기서 화가 싹 풀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풀렸는지 알아요? 나중에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다윗의 부인이 됐잖아요. 나발이 욕심이 많고 그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상징하냐면은 죄인이었다가 죄인의 세계에 있었다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풀어주고 아비가일을 예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축복된 일을 할 때 정말 세상에 모든 것이 풀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3편은 누구를 지칭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느냐? 바로 나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을 향해서 그렇게 어리석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고 그런 사람을 두고 다윗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백성아, 다윗이 맞서길 지혜라고 그랬는데 백성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자, 의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자,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5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세 번째로 6절은 의인의 최후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결국은 영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이러므로 주 안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나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럴 땐 가슴 한번 탁 쳐도 좋아요. 나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결국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53장 53편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 먼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정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니까 부패하게 되고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마치 간조한 땅 사막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황폐하게 되고 자고새가 낳지 않은 한 알을, 자고새라는 큰 메추라기 같은 건데 이거는 알을요 꼭 딴 둥지에다가 탁 알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자고새는 다른 새들이 자기 둥지에다가 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고새는 어리석어 가지고 그게 자기 알인 줄 알아. 자기 새끼인 줄 알아. 그래갖고 알을 열심히, 우리가 이 영화나 또 다큐멘터리 보면은 날 뜨거운데 사막에서 새들이 알을 품고 이제 이게 여름에 더울 때는 품어주고 이 밤이 되면은 또 광야는 추우니까 더 품어주고 막 알을 굴립니다. 그러다 새끼가 낳는데 이 새끼가 자고새가 아니야. 알고 보면 다른 새야. 근데 자고새는 지 새끼인 줄 알고서는 내 새끼 잘 있지 하고 나중에 보면은 뾰루루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예레미야 17장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새를 자기 새인 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요 행복을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고 물질을 아무리 갖고 있고 명예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결국은 다 떠나버려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사시사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열매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예레미야 17장 5절과 8절 말씀은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의 똑같은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시사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내 불행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생은 남는 게 있어요. 그 남는 게 뭐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참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참된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축복,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해져 갖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모든 걸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하나님은 계시다. 믿는 자를 살피신다. 믿는 자를 도와주신다. 언제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알게 모르게 지금 다윗이 나발을 두고서는 지금 경고하고 나발을 두고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첫째,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실상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무지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게 특징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독교 모임에 가서 참석한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과거의 은혜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뭐 잘 되고 있는 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뭘요? 글쎄 목사님, 제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큰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큰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게 큰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게 진리인 줄 깨달아지냐고요. 나는 이게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게 은혜라는 것을 내가 최근에 알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돈이 없어도,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내가 다른 가정에 비해서 큰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감격하고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거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가치 있고 존귀하고 의미 있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해가지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그냥 가졌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무죄인 것처럼, 아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가 가졌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억압하고,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니네들이 자랑하는 뼈, 그 뼈는 교만을 뜻하고, 그 뼈는 자긍심을 뜻하고, 그 뼈는 내가 있다고 자랑하는 걸 뜻해요. 그러나 오늘 시편 53편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뼈들을 흩으시며, 하나님 한순간에 여러분, 저 바벨탑을 인간이 싸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어버리시잖아요. 한순간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도 보면요, 이 정권이 좀 자랑도 좀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막 다 사라지죠. 인간이 자랑하고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랑하고 그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흩어주십니다. 아주 그냥 흩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뭐가 되느냐?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말로는 뭐냐? 수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 쳤던
저 아수르 왕국의 대왕 사네립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사밧 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내가 다른 데서도 다른 신들도 다른 나라들이 그 신들을 믿고 있는데 내가 그 나라를 다 쳤더니 다른 신들도 다 꺾어지더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다가 사네립이 엄청나게 패전하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이 뜨뜻했다고, 성경에 보면 얼굴이 뜨뜻해져갖고 얼굴이 뜨뜻해졌다는 건 뭐냐?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왕이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던 사람의 말로가 비참해지고 그들이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마지막 6절 말씀에 의인이 최후에 승리하고 의로운 백성이 주 앞에서 굳건히 서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시온에서라는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구원해 줄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돌이켜 주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죄의 포로에서, 질병의 포로에서, 절망의 포로에서, 저주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즐거워하며. 야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선민을 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날 주를 믿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즐거워하는 종교입니다.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죠. 포로된 데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어야 돼요. 병 들었을 때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아파할 때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힘들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근심이 짓눌러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계속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인상만 쓰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흔히들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낙하산하고 사람 얼굴은 펴야 산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 얼굴이 펴져야 돼.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얼굴을 피고 오셔야 돼. 그래야지 심령도 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난 참 희한해. 왜냐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돼지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 인상 쓰고 또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세상에 무슨 모든 그 걱정과 짐을 혼자서 다 진 것 같아. 그래서 나 홀로 쓰러지는 사람들 많아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씻어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백성 야곱은 즐거워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밭에서 진주를 캐는 사람,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 세 번째로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계속 연달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이웃을 불러들 갖고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갖고 어깨에다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밭에서 진주를 얻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속 쓰시는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 우리가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자, 계속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의 종교는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은혜 받고 나서 제발 인상 쓰지 마세요. 주일날 은혜 받고 즐거워 집에 가서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내고 뭐 막 폭언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빠가 왜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왜 그럴까? 언니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절대로, 오늘뿐만 아니지 뭐, 그러나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날 오늘 집에 가서 인상 쓰고 막 그냥 막 화를 내고 뭐 싸움을 걸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제 몰래 불시에 한번 전화를 해갖고 알아봐야 되겠어요.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축제처럼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축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잔치 벌이고 축제할 때 인상 쓰고 막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천국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탄식하는 거나 눈물을 흘리는 거나 아파하는 것이 없고 오직 거기는 찬양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을 지금 대리 체험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생겨요. 아멘. 계속 슬퍼하고 짜증하고 막 그러면요, 슬퍼하고 짜증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자석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자력이 센 게 있으면 쇠붙이가 끌려오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없다가도 생겨요.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들으면 은혜가 생깁니다. 축복이 생깁니다. 어른들 말씀 잘 들어도 떡이 생기는데 성경 말씀 잘 들으면요, 은혜가 생기고 축복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천국이 생기고 자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발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비가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정말 벅차게 설레이게 사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